순종해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며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날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또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도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마리아가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리아는 단순한 순종,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 순종이 하나님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또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러한 고백을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리아의 고백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순종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종의 열매는 이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을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8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8절 서두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18절 전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어떤 설화들이 많습니다. 우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더라도, 우리 김씨의 이 조상을 보면 김할지라고 해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는 어떤 그런 설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이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지금 요셉도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유다, 여러 사람들을 쭉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토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들에게 분부하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그 삶에서 이들의 인생에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을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맞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를 보았는데 오늘은 지금 요셉, 그 아버지인 요셉을 볼 건데, 요셉의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성령이라는 이 부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이 부분을 빼고 읽게 된다면 요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인 요셉과 지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지금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맞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임신해 있는 그 마리아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천사와 마리아 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 외에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자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반드시 지금 마리아와 우리 요셉의 그 결과를 알잖아요. 이들이 받는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성탄절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회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어요? 긍정의 의미로, 좋은 의미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마리아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결혼을 하기로 한 요셉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보면 요셉을 소개하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볼 때는 뭔가 의로운 자,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을 쭉 보시고, 마리아가 또 요셉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로운 남편, 의로운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그 증거가 또 다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다른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결혼하기도 전에 내가 결혼할 아내가 이러한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예비 남편으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드러내버리면 마리아도 돌팔매질로 이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 일을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혼함으로 모든 문제를 그냥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지금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동네에 다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거고 자신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정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혼도 전에 지금 임신한 거니까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요셉의 마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결혼을 사람들의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될 이 결혼이 지금 근심과 염려와 자신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정확하게 이름까지도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22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수치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지금 마리아와 결혼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약간 이렇게 한 칸이 뒤로 밀려나 있죠. 지금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죠. 임마누엘 예수. 예수라는 이름,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동시에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지금 요셉에게 그 말씀을 꺼내서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이룰 사람이 바로 요셉 너다. 네가 그 일에 이제 함께 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일,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가 필요하다. 너의 시간이 필요하고 너의 헌신이 필요하고 너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의 눈물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너랑 지금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너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꿈에서 본 대로 비몽사몽하면서 어떤 꿈에서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주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 사자가 천사,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와서 전한 그 사자의 말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리아도 오늘 시간에 보았던 요셉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피조물들에게, 여러분 우리 동물들도 짐승들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동물들이 보고 동물들이 느끼고 동물들이 어떤 듣는 것 갖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부분들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듣고
하나님이 함께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듣고 느끼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짐승처럼 다른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은 그냥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살았다는 거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몸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여러분,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간 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보고 느끼고 들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금기시했는데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것 때문에 오게 됐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주체가 뭔지, 이 의미가,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뭔지,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것을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죄송하지만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이고 그게 진짜인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 우리도 가끔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들을 때, 어떤 이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때로는 그 두려움들이 떠나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을 닥치면 그 두려움이나 현실에 우리를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혔을 때, 아니, 어느 게 그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찬양 집회 가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다가도 세상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 가서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진짜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것이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뭔가 그런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는 그때에 마귀는 움직여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 집회나 어떤 성령 집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 나가는 그 순간에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뜻이 그 마귀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마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신들 몇 개 파서 걔네들이 보내서 우리 유혹하면 그냥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요, 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나한테 전하면 다 너에게 줄게. 이곳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줘봐. 별의별 유혹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픈 걸 알고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봐.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지, 그때부터 공격들이 들어온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전에 내가 항상 했던 어떤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 어둠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 그 가짜에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떨쳐버리셨잖아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있을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그런 명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믿음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수치스럽고 아주 곤란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는 확신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깨어 일어나서 요셉이 뭔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말씀 그대로 요셉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그 분부대로 행했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이 상황에서 끝까지 이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다면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성탄절을 이뤄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뭔가 굴복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요새 보면 이 교회에 오는 어떤 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 정확한 데이터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회, 어떤 불교회, 천주교회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기독교만큼, 이 개신교만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자꾸 절제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이 덕목을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요, 이 순종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매력 없이 생각하는 순종이라는 그 덕목이, 그 순종이라는 것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했던 그 순종, 오늘 요셉도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는 이 순종이 오늘날의 성탄절을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어 버리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로 했던 모든 것들을 수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 순종해라 안 한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은 수정하세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 순종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순종을 진지하게 도전하게 하시지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금 같은 신앙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지금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왔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서 찬양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어떤 메시지가 자꾸 들린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신앙에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순종 요구하지 않는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이럴 때가 온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지금 요셉처럼, 지난번에 봤던 마리아처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혼자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최고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의 순종의 눈물,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죠.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아주 중요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진짜는요, 믿음이 진짜 좋고 안 좋고는 이 순종의 여부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짜는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진짜는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도 보았지만 순종하는 것,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무언가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뭔가를 버리는 것, 뭔가를 포기하는 것에 아직 우리는 낯선 건지도 몰라요. 싫은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정말 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정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을,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